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수요예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방향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서 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은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연초에 신방예배 때 주신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죠. 이게 바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좀 떠올라서 그동안 이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좋지 않았고 너무나 열악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다시 말하면 고통의 아들이라고 해서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현실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야베스는 그 현실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거든. 그러니까 야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딱 믿었느냐. 참 다행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 이게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걸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죠.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을 주세요.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의 복을 주세요. 왜냐?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평강의 복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육신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경제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우리는 올해 계속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멈추지 말고 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나왔거든요. 지역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이든 모든 것에서 좀 하나님께서 복을 좀 넓혀달라는 거죠. 축복을.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역이 너무 작은데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그 기도군요.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의 사업을 하나님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 기관 부서를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달라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열어달라. 그런 의미거든요. 나의 지역을 좀 넓혀달라고. 그렇죠. 저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금 땅 싸움하자. 땅 싸움. 이게 우리에게 진짜 앞으로 세계 선교하려다 보니까 지역이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지역을 넓혀주세요.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 않지만 또 힘있게 또 세계 선교하려면 평수가 이게 작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역 평수 넓혀주시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와줘야 돼. 왜냐?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조의 그 손, 능력의 손, 전능자의 그 손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좀 도와달라 이 말이죠. 주의 손,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아니면 안 되거든. 주의 손으로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주의 손으로 탁 붙잡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좀 없게 해주세요. 근심거리들이 많으니까 이 세상 사는 게 간다는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근심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가운데 예측 불가할 일이 많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고 나는데 갑자기 막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멀쩡하다가 막 근심 걱정 생기는 불확실성 시대.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언제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이 아니면 안 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라. 기도하세요. 자,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를 쭉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쓰는 장면이죠. 근데 이 편지 서신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랬어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쁨의 서신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지금 말씀을 하는데 오늘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지금 오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가만히 서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현실 가운데에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때에 모세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어.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잠잠히 시편 62편 1절 그리고 또 5절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제가 올해 초반 때 이런 이야기 말씀 많이 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냐? 현실 쳐다보니까 너무 힘들어 못 살아. 그러니까 잠잠하게 놀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1절과 5절에서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는 거. 여기 우리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입장도 내려놓고 어떠한 내 나름대로의 계획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만히 잠잠히 바라봐라. 바라봐라.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주일 메시지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9장 3절에 누구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소경이 됐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 답을 딱 주었죠.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큰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시간이야. 언제? 지금, 오늘, 미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오늘 가서 보면은 말씀 속에 행하시는 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누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 그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관에서, 부서에서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너희 가정 속에서, 너의 직장 속에서, 너의 사업터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너희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 그걸 믿으면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말은 뭡니까? 자기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신 속의 개인에게도 행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예전에 막 우리 초창기 신앙생활 때 막 청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부딪혔는지 몰라요. 그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기쁘신 뜻.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모든 사람, 세계 선교. 그렇죠?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냐?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 감사하며 사셨어요? 목사님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래. 범사에 감.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뭐 많죠.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한대.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 소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하시면서 소원을 불러일으키시죠. 불러일으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소원이 뭘까? 저는요, 막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막 소원이 막 전도하고 싶어. 소원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막 사람들을 돕고 싶고, 막 사랑해 드리고 싶고, 응? 막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10대 때 막 이렇게 이제 이 전도 현장 곳곳 돌아다니면서 하고, 20대 때는 뭐 또 우리 세계 선교 현장, 낙도 현장 막 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죠. 왜?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그러면서요, 막 소원이 막 불타니까 진짜 주님을 막 살고 싶고, 교회 너무 좋아. 교회 가고 싶고,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교회 살고 싶어.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때 맡아서 사역하던 막 부장으로서의 사명할 때, 하여튼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도 막 다니고, 완전히 올인을 해버렸어. 20대 때 결혼 갓 해가지고. 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제 속에 이런 소원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막 헌신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요즘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뭡니까? 자꾸만 감동 주는 게 뭐예요? 감동 주는 게.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감동 주는 대로 우리는 이제 순종하고 가면 되죠. 감동 주는 대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또한 전도 속에, 또 예배 속에 계속 있으면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이 소원을 막 불러일으켜 주면서 잘못된 것들은 또 회개하고 다시 조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자꾸 살고 싶은 그러한 충동들이 막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지. 결국에는 보니까 뭐라고? 행하시는 이가 있대요. 내가 아니야. 너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 행하게 하신대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다 보세요. 주체가 하나님이 항상 보면.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도 불러일으켰고, 그러면 그 소원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틀림없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획을 내려놓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내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그 기쁘신 뜻, 그 소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면 돼요. 행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행하시는 분.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시면서 시간표 되면 전도지도 줘보고, 그렇죠? 예수님도 말도 해보고, 자꾸만 그렇게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위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14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하고 시비하고 막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원망하지 말고 시비 없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와 시스템의 문을 여시고, 경제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교회 위 지역을 넓혀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환자, 몸이 아프신 우리 최경순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 넣고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우리 정은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정은아가 아주 계속 예배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너무 기쁘네요. 진짜. 그런데 우리 정은아가 이렇게 왔는데 은빈 씨 기도 제목이 지난번에 기도 제목 그 오빠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오빠들도 교회 오게 달라고 기도 제목 대상자로 이렇게 적여. 이야, 참 우리들은 훨씬 나을 것 같아. 이게 벌써 눈이 열린 거야. 가만히 보면 오빠들이 교회 안 오고 오빠들도 그래 말이야. 참. 우리 세 가족 현성이 우리 유명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또 김은정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